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전 세계 교회에서 아주 유일하게 거의 이 특징을 가진 교회인데 어디서 개척이 됐지요? 토마토 레스토랑, 이 정확히 토마토 앤 어니언 레스토랑. 그리고 개척 연도와 일자를 아시는 분, 1996년도 12월 27일. 그리고서 1년 반 후에 1998년도 12월에 저는 안디옥 교회였고 아름다운 두 교회가 아름답게 합쳐서 이제 12월 20일 날 이왕재 교수님이 집회하러 오실 때 따라해 볼게요. 26주년 합동 기념 예배. 이것이 왜 중요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합동해가지고 조용하게 은혜 받은 교회는 단 하나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합동해서 은혜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들은 다 지워버리시오. 없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공서 가면 틀림없이 물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꼭 묻고, 간판하러 왔다 묻고, 목사님 안지옥 교회가 무슨 뜻이요? 안디오 교회가 무슨 뜻이요? 아니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 이상하네요. 안 무식이 교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생경한 이름을 사용하는 건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수리아 지역, 오늘날 시리아 지역 북부에 있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부터 북방으로 약 550km 떨어진 지역인데 잠깐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남부 밑에 지역에 별 표시한 부분, 성가되는 지도가 보이나요? 뒤에 앉아 계시면 안 보일 수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방으로 550km 전진해 갈 때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남부 예루살렘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가르쳐서 12명의 제자, 70문도,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매일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만큼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추종 세력이 커지면 우리의 세력이 위협받겠구나 해서 핍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3거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가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길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지교행하는 전 지역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북부 안디옥 지역을 향해서 이주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갔던 성도들은 남달랐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가는 지역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드디어 안디옥 쪽 이 거대 도시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고,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였을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 바나바.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지역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학문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성품이 온화한 자였습니다.
성격이 과격하고 불뚝불뚝하는 사람이 좋아요? 온화해서 잘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좋아요? 1번, 그래도 지 성질로 사는 것이 멋쟁이다.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성품이 온화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영혼을 품고 이해하고 돕고 양육했던 따뜻한 어머니의 성품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이 교회 지도자 따라해 볼까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게 니게르가 영어로 니그로, 라틴어로 니게로가 이게 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출신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베고 갈 때 너무 힘겨워하니까 가다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빼내고 주변을 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젊은 젊은이 시므온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네가 십자가를 메거라 하고서 어거지로 십자가를 메었던 시므온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므온은 이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그 예수님의 자비하신 눈길,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은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알렉산더, 루포. 두 아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바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 인사를 하되 그 시몬의 아내를 표현하기를 나의 어머니라 표현해요. 바울 사도를 어떻게 열심히 도왔든지 나의 어머니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던 니게르 시몬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자였고 안디옥교의 지도자였고 그의 아들 루포, 그의 부인 모두 로마 교회의 중직으로 주님을 섬겼던 집안 전체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누가 등장합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이름 자체는 라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역시 이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 지역 시몬과 같은 동향의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 뭐라고 등장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은 헤롯 안디바 왕과 어린 시절 같은 유모로부터 젖을 같이 먹고 컸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 시대 최고의 권력가, 권세가 황제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모든 집안의 권세를 내려놓고 겸손한 인물이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인물, 사도 바울, 그런 다소 출신이었죠. 유식한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이었는데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회개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설립하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층은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가? 놀랍게도 다양한 인종 출신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출신 배경이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평민부터 왕족까지 있었습니다. 지식의 정도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대단히 포용력이 강한 성도, 포용력이 강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귀족도 황족도 평민도 모두 품는 교회.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영혼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죄 많은 인생도 주께서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가슴이 태평양처럼 넓은 가슴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의 어떤 특징은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추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회집이며 바로 성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상의 첫 번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포용력이 강한 성도들이었다면 오늘의 안디옥 교회, 우리 광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마땅히 어떤 영혼도 품는 포용력이 깊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가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1절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잡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교사가 누굽니까?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자나깨나 성경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전력 투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시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교회에 와야 성경 하나 있었어요. 회당 가야 성경 하나 있었어요. 겨우 쪽복음 몇 자 적은 거 하나 양피지 가지고 있으면 가보가 되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성경 안 가르치고 은사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 성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불러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집중했던 교회, 성경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 성경이 없던 시대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웠던 교회,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단, 어느 기업, 어느 국가든지 그 집단, 그 국가, 그 단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에 집중할 때 가장 강건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후 대한민국 지난 7, 80년의 역사를 보면 해방되었을 때 인구의 98%가 문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없었어요. 전 국토가 유로되었습니다. 모든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거리에 거지들이 넘쳐났습니다. 고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아 수출 1위 국가였어요. 상위 군경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북한은 지하자원이라도 많지요.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보유한 그 대학들이요, 전 세계 10위 안에 있는 대학 하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31위, 연대 고대 60위, 카이스트 53위, 포스텍 98위, 비참한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조선공업 세계 1위 대한민국이에요. 친환경 선박, LNG선, 암모니아선, 이 정교한 선박을 만드는 것을 100% 작년에 대한민국이 수주했습니다. 세계 조선소 1위,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이 조선공업을 이끌어갈 만한 강력한 대학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전력 투구 기술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반도체 공업 세계 2, 3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업 세계 5위 국가입니다. 보통 선진국을 얘기할 때 30, 50클럽에 가입했는가 물어요. 30, 50클럽이 무엇입니까?
50은 5천만 인구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국가가 된다는 것이. 적어도 GNI가 1인당 GNP가 3만 불은 넘어야 된다. 그런데 이 30, 50 클럽에 들어가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남북 아메리카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나라예요. 미국. 아시아권 전체를 통해서 일본. 중국은 인구 100원이 되는데 1인당 GNP가 작은 거예요. 유럽은 역사적 강국이 지난 300년 동안 영국, 불란서,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태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네 나라.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한 나라가 몇 나라예요? 6나라. 역사적 강국들이에요. 그리고 럭키 세븐 대한민국이라니까. 이 두뇌를 양성하는 대학이 전 세계 30위권 안에 대한민국에 단 하나 대학이 없어요. 어제 평생 반도체에서 일한 한 기업 간부를 만났는데 제가 우연찮게 물었어요. 이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업했을 때 그 대학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시던가 물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을 한 다음에 8시간 일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저녁 먹고 2시간씩 기업이 가르쳐가지고 그 전문 기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위대한 거예요. 어떤 기업도 이 기업에 주어진 핵심 역량, 본질적인 기술적 영역에 집중 투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계 1위, 2위, 3위, 4위, 5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핵심 역량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에 언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1등으로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영어를 잘 몰라도 영어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목장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가을은 캠페인 30일 캠페인을 언제 여세요? 30일 캠페인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절대로 그 인물을 평생 동안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반대 얘기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날 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가을 학기 캠페인 플랜을 이미 다 짜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이만큼을 읽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라 딱 묶어줄 때 깊이 읽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일, 4일 동안 매일매일 단지 3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씩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소하고 가슴에 알아 새기면서 살맛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캠페인이 끝나면 또 뭘 주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핵심 역량에 집중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역량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집중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리 안디옥교의 특징 첫 번째 뭐였어요? 가슴이 넓은 교회, 포용력 있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핍박을 피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모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집단이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얼마나 요구 조건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금식기도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주를 섬기다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단식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자, 2절 다시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5명의 지도자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강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둘을 따로 떼어서 아시아권 선교, 소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유럽권 선교를 위해서 아예 교회에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파송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을 파송하면 교회가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보내야지 하고 안수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축복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한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고 일하다 보면 인종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인종이 달라요. 흑인종, 백인종 같이 달라. 우리 세대는 보통 5명에서 10명 형제들이 컸어요. 위에 누나가 막 둘이고 형이 있고 막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고구마 하나를 어디서 얻어도 혼자 못 먹어. 일단 앞뒤를 봐야 돼요. 동생이 있다면 나눠 먹고, 형이 있다면 감추고, 뭔가 작업을 하고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펴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하나 둘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대신해 줘 버렸거든. 대학도 어머니가 막 대신 다녀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학기 초가 되면 아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와서 살아. 새끼 밥도 해주고 반찬도 다 다르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면 과장 부장부터 시작합니까? 말단부터 시작합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다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줬는데 취업을 해놓고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기업에 취직해서 2년 계속 다니면 이게 기적이요, 기적. 몇 년 다니면 기적? 그래서 2년 안에 메뚜기같이 튀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출근해서 열흘 만에 또 이력서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뭘 도움을 구하면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금요일 밤은 내가 음향 못해요. 내 코가 석자요. 지금 기업 들어가고 죽겠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어려워요.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 인생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은 뒷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한다. 주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드디어
저들이 1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가는 곳곳마다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가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자기가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따라해 볼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자, 이들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출발하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찾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자, 지도를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1번이에요. 거기서 옆으로 가면, 근데 뒷부분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상상으로 보세요. 2번은 보이죠? 2번이 이제 바로 바닷가에 있는 실루기아 도시이고, 거기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3번이 구브로 섬이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바보. 4번. 바보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네. 왜 그래요? 어떻게 도시 이름이 바보 같은 바보야? 이곳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총독 서기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꼭 쫓아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특단의 조처를 취합니다. 어쩐 조처를 취합니까? 자,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1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바예수, 그를 바울이 눈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면서 외친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야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더 이상 굽게 하지 말지어다, 눈이 멀어버릴지어다 했더니 그냥 완전히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끈질기게 파괴하는 자가 있으면 마귀 자식아 눈 멀지어다 외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진짜로 눈이 멀 수 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 충만한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있었고,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총독 서기오가 자세히 말씀 들었지요. 성령의 능력을 봤지요. 눈이 멀어버렸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면 저렇게 눈이 멀어버리는구나 하고, 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포용력이 넓은 교회, 가슴이 넓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집중했던 교회, 성령의 지시의 능력을 받은 교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갖는 놀라운 축복은, 따라해 볼까요? 희생을 축복으로 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축적을 축복으로 알아요.
받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요. 얻는 것을 축복으로 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두 사람을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고 내어놓았잖아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국가도 강성하려면 누군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강성하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중직들이, 성도들이 목숨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제물을 바칠 때 100마리 양이 있으면 어차피 바치면 불태워버릴 건데 번제는 100마리 중에서 젖도 잘 나오고 먹을 것도 먹성이 좋아서 잘 먹는 양, 이건 100만 원짜리거든. 근데 그냥 비실비실해. 눈도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짧고 잘 안 먹어. 놔두면 죽게 생겼네. 하나님 이해하시죠? 어차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죽을 건데 왜 생선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요건 10만 원도 못 팔 거니까 하나님 만족하세요 하고 눈 멀고 비실비실한 양을 바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흠 없는 초태생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배고프셔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요? 아니죠. 나를 위해 사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오래전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해고 들어주셔요. 목사다운 목사가 별로 없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모든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당신에게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물이었습니다. 잘하니 기도 헌칠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눈물컵을 기도도 잘하고 인물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설법대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수련회는 다 다니고 유치부 수련회, 유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근데 좀 불안해 이 자식이. 주말만 되면 교회 살아. 불안해. 야, 그냥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라. 하나님이 밥을 주자 뭐 주자. 엄마가 밥 주잖아. 좀 알바도 다니고. 뭐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저렇게 교회에 미쳐 달치다가 목사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야 적당히 해라. 근데 그냥 청년부 수련을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막 달덩이같이 환하고 빛났어요. 어머니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인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원 좀 다녀오겠어요 하고 보따리 갖고 다시 기도원 갔는데 일주일간 난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 이제 드디어 올 일이 올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들 판검사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서. 그러더니 기도원 갔다 오니까 10배로 얼굴이 밝아져 버렸네. 어머님 드디어 제가 부름 받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학교 갑니다. 그때부터 권사님 어머니가 2달간 몸져 누워버렸어요. 내 아들 판검사 만들어서 나 검사한다야 이 소리 한번 들어서 지금까지 25년간 참아왔는데 이 자식이. 그래서 날마다 아들 붙들고 아들아 네 인생이 너무너무 아깝다. 네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목사하냐 아들아.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 귀한 아들이 그 일을 해야 쓰겠느냐.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가 별로 없고 이 부족한 김경사이 목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잔치를 벌여서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도 하나님께 바칠 때
눈 멀고 팔 없고 10만 원짜리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최고로 좋은 흠없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교수 두 분이 드디어 버스 타고 강원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A 교수는 아니 버스 타고 보니까 10시에 출발하면 2시나 도착하겠네. 그래서 배고프면 안 되니까 샌드위치를 2개를 싼 거예요. B 교수는 가다가 점심때인데 쉬어서 먹고 가겠지 그냥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 버스가 어떻게 세게 달려버리는지 1시가 넘어도 안 쉬네. 그러니까 A 교수가 가방을 꺼내가지고 샌드위치를 열심히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누구 줄 줄 알았어? B 교수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만 다시고 쳐다보는데 두 번째 샌드위치도 그냥 먹어버리래. B 교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A 교수 어깨를 흔들어 댔습니다. A 교수야, 기억하시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못 읽었냐? 네가 교수냐? 그랬더니 B 교수가 씩 웃고 두 번째 샌드위치를 다 먹은 다음 입을 딱 쓰면서 A 교수여 기억하시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나를 희생해서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 교회였습니다. 어떤 영혼도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교회. 이 교회가 광교 안디옥 교회. 이러한 성도들, 광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